11장.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파케와 베타니아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 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으신 곳에 호산나.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11장 얘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건데 그 새끼 나귀를 풀어오너라 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혹시 그 주인이 왜 풀어가려고 하요?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또 예수께서 일러준 대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새끼 나귀를 이렇게 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로부터 시작되어요. 이 얘기는 그 마르코복음 7장 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땐 여행하는데 지팡이 위에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이나 자루나 신발자루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속옷은 2벌씩 껴입지 말라. 누구든지 그 집에 가면서 주님의 평화를 빌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무엇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하느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라는 말의 전제 조건이 오늘 그 나귀를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 이건 하느님께서 미리 나귀를 준비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글로는 쓰여 있지만 그 내면 전반의 틀은 그냥 가거라. 그냥 살아라. 그냥 올라가거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상황 조건 그리고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그때그때 하느님께서 무엇이든 사람을 통해서 또 조건들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거라. 그러면 주님이 준비해 주신다. 이게 그 오늘 예루살렘 입성 과정에서 예수님께 보여주신 삶을 풀어가는 방식들이거든요. 하느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미리 무언가를 막 미리 앞세워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그 뒤에 펼쳐 놓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울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호산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것을 둘러보시고는 날이 이미 저물어 12제자들과 함께 다시 베다니아로 가셨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들인데요. 이 대목을 우리가 읽으면서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의 여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식,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입성의 문제를 풀어가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그 무엇도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당신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나귀를 끌어내는데, 사실은 나귀의 문제는 그 상황 조건에 따라 나귀가 이미 주님께서 나귀뿐만 아니라 온갖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미리 안내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느님께서 왜 하필 새끼 나귀를 준비해 주셨을까? 그건 새끼 나귀가 아니라 그냥 그 조건, 그 상황에 따라서 새끼 나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 상황에 있었던 거야. 그냥 있었던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야. 그래서 새끼 나무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군중들이 막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만세. 이렇게 얘기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군중들, 예수를 향한 군중들의 어마어마한 환상과 착각을 노래하는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뭐겠어요?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예루살렘 도성을 점령하기 위해 들어오시는 다윗 왕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통치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장수의 모습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루살렘 도성을 점령하기 위해 오시는 분.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혁명군, 점령군,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외적 상황이 뭐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식민지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호산나 그러면서 무슨 가지? 올리브 가지를 흔들면서 막 그 옷을 막 바닥에 깔면서. 그런데 장수가 온다면 뭘 타고 와야 돼? 멋진 말을 타고 오고 창을 들고 짠 하고 쿵짝쿵짝 하고 와야 되겠지. 근데 비쩍비쩍거리는 아주 그 새끼 말, 우리 현존이만 하는 말을, 강아지 새끼만 하는 말을 타고 삐쩍삐쩍 온다는 말이야. 그 웃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쵸? 그럼 망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환상, 허상, 망상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뭘로 오셔? 사실은 로마를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자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하느님 나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늘 착각 속에서 살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알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야. 예수님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과 자신이 둘이 아닌 하나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신 분이야. 그걸 믿는 우리들도 역시 하느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이 세계를 깨닫는 거야. 이 세상과 하느님 나라가 둘이 아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서 살고 있는 나의 이 삶이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이들에게 선포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 스스로가 그 하느님 나라를 직접 사셨고 그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신 거거든. 그런데 착각했어. 망상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의 신앙인들과 유사한 모습들이 많죠. 사람들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 그것이 착각이요, 망상이요, 환상인 줄 알 때만 가능해. 그건 아무리 착각이라고 지적해줘도, 망상이라고 지적해줘도, 그건 허상이라고 지적해줘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걸 더 붙들어. 이것이 진짜인데, 이것이 내 것인데, 이것이 전부가 난데,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인데 라고 붙잡아. 아니야, 그거 환상이야. 아무리 옆에서 설명해줘도, 아무리 그것을 말해줘도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직접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두 손으로 내려놓는 사람들은 세상에 거의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사실은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 것 전부가 하느님은 아닌 거예요. 하느님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영광인 거지. 그래요. 그것은 어떤 때만 가능해요? 영적 성숙,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보이는 이 세상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영적 깨달음이 있을 때만 비로소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망상이요, 환상이요, 허상이라는 것을. 오직 실상이 있다면 그거 뭐예요? 하느님 그분 한 분뿐이시다. 하느님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이야. 그거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전부는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그거예요. 나와 둘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것처럼 나와 이 세상이 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나와 이 세상은 늘 동시에 나타나요. 나 없이 이 세상은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토록 환성을 올리며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착각, 허상, 망상, 예수님을 다윗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왕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당신의 길을 가셨어요. 당신의 길이란 하느님과 내가, 하느님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느님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이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었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이었어. 그것이 바로 무슨 길?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지금 여기를 사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길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요, 나에게 주어진 길이요, 내가 걸어갈 길이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그날 아주 난리가 났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찬미 벗어서 호산나 그러면 옷을 벗어 던지고 막 말막가지를 흔들면서 뭐 난리법석을 폈는데, 그렇지. 아버지 집, 아버지의 뜻을 쫓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지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둘러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뭘 봤을까? 하느님 아버지의 집이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탐욕으로 온통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본 게 아니고,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느님의 성전이잖아. 그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마다 다 탐욕과 무지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확인하셨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의 거룩한 집을 알고 성전을 더럽혔을까? 모르고 더럽혔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환상과 허상과 그리고 망상을 깨부셔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 진짜는 너다. 너 자신이 하느님 나라다. 너 자신이 하느님이다. 그리고 네가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거다. 네가 아름다우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고, 네가 더러워지면 세상도 더러워지는 거고, 네가 탐욕에 가득 차 있으면 온 세상이 탐욕에 가득 차 있는 거고, 그리고 너 자신을 보아라. 네가 곧 하느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무지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상을 따라가는 것, 눈에 보이는 상에 빠지는 것, 눈에 보이는 허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망상이라고만 알면 모두 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이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빛이 어둠의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은 드물었다라고 하는 게 요한의 그 고백이었던 것처럼 그래요. 당신 스스로 하느님 나라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느님 나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냥 뭘로만 받아들여? 예수님을 내 자신의 어려움을 풀어내는 해방자로서만 받아들였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그 장군으로 와서 로마를 해방시켜 주실 해방자로 보았지만, 그렇습니다. 그건 군중들의 망상이요, 군중들의 생각이요, 군중들의 분별의식이었을 뿐인 거죠. 결국은 우리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눈으로 보아야 제대로 보는 거야. 이 육안의 눈으로 보면 뭘로 봐? 늘 생각으로 봐. 내 생각으로 봐.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은 허상이야.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늘 진실을 보지 못해.
그래서 진리로 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가능해진 것이죠. 망상에서 벗어나기, 분별에서 벗어나기, 생각에서 벗어나기,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깨닫는 거죠.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모든 자기 생각, 모든 자기 분별, 모든 자기 허상,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게 하느님 나라를 보는 건데, 그건 다른 말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밖에 있는 것, 그 모두 다 허상이다. 진짜는 뭐다? 내가 진상이다. 네, 그건 뭐예요? 둘이 아닌 이것, 보이지 않는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체가 하느님 나라다. 이거 안과 밖이 따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두가 이온 세상이잖아요. 이온노. 보는 내가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는 그것을 구분해서 좋은 세상, 나쁜 세상, 옳은 세상, 악한 세상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내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눈을 뜨려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야 하는 거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을,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으로부터 드러나는 세상이지, 이 세상 전체가 진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무엇이든 정해진 게 있어 없어.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볼 때 어떤 것도 하느님 나라라고 꼭 집어 말하면 그건 하느님 나라가 아니에요. 전체가 하느님 나라로 드러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 세계인 하느님 나라로부터 드러난 상대 세계다 라고 보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이 깨끗한 땅, 깨끗한 나라로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동시에 드러난 거거든요. 나와 하느님은 늘 하나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그 하느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복음 안에는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둘이 아닌 이 하느님 나라가 분명해지고, 둘이 아닌 이 하느님 나라가 분명해지면 따로 있지 않는 이 세상이, 영원한 하느님 나라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돼 있죠. 이것은 하나인 세상, 둘인 세상이 아니고 따로 있지 않는 이 세상.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무엇을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전체로 드러나는 나라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세상을 이렇게 보고도 내 마음이 있으면 못 보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그 고은 시인께서 했던 말씀, 시가 너무너무 멋진 얘기가 있어. 올라갈 때 못 보던 꽃, 내려올 때 보았네. 그 말이 뭔 말이야?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 마음이 그 꽃에 가 있지 않으면 그 꽃은 없는 거야. 그런데 비로소 내 마음이 내려올 때 보니까 그 꽃이 마음과 내 마음과 꽃이 하나로 딱 마주치면서 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없으면 윤석열이도, 내 마음에 없으면 윤석열도 없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온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생각을 품으면 그게 창조되는 거고, 한 생각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나 없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그래서 동시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시적으로 가장 멋있게 표현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올라갈 때 못 보던 꽃, 내려올 때 보았네. 그래요. 아무리 이쁜 자녀들도 내가 생각하면 있지.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은 내 세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객관적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그 객관적 세계에서 산다는 것은 이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고,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은 내가 있은 게 세상이 있다, 이런 거예요. 나로부터 세상이 창조되는 거고, 나로부터 세상이 출발되어지는 거고, 내가 지우면 없어지는 거예요. 거울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비추어진 대상은, 거울에 비추어진 대상은 몽땅 다 뭐예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환상일 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아. 오직 있는 것은 거울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있는 것은 나뿐인 거예요. 오직 있는 것은 하느님뿐인 거예요. 하느님과 나는 성령 안에서 둘이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인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뭐야? 객관적인 세상이 먼저 있고, 그 객관적 세상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늘 그게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온갖 삶에 괴로움이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이요? 괴로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괴롭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이 따로 있지 않아.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안목,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고통이 엄청 많아. 내 생각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거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거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뭐냐면 이 착각과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거든요. 눈앞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이 실제한다 해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세계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써야 그 세상이 나와 동시에 출현하는 거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객관적 세계와의 우리의 갈등은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객관적인 세계와 갈등을 빚는 거예요. 나는 통으로 늘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삶이 힘든지 몰라. 이 현실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 근데 이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전부야. 내가 있은 게 이 현실 세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밖에 있는 세상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야. 너에게 붙들려 있고, 물질에 붙들려 있고, 어떤 생각에 붙들려 있고, 무엇에 붙들려 있으면 내가 자유롭지 않아. 나는 그 무엇에도 붙들려 있지 않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 오직 성령 안에서 사는 나뿐이여. 내가 아닌 것은 아닌 거고 내가 긴 것은 긴 것이여. 그래서 이 경계에, 밖의 세계에 붙들려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근데 평소에는 잘 몰라. 근데 정말 큰 일을 겪었을 때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얼마나 망상에, 우리 생각에 붙들려 있는가를 알게 되지요. 어떤 사건이, 큰 일이 붙어지면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무 일이 아닌데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우울증 환자들이 대부분 그래. 생각에, 자기 굴 속에 빠지면 얼마나 어두운 세상을 사는지 몰라. 근데 그 생각이 자기를 얼마나 꽁꽁, 밧줄로 꽁꽁 감옥에 가다갖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 삶을, 세상을 사는지 몰라. 다 자기가 만든 거지. 자기 생각이 만든 거지. 그 생각만 벗어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온치 않는 굳은 그 날씨,
그러니까 겨울에는 폭풍우가 내리치고 여름에는 태풍이 불어날 때 그것들도 사실은 모두 다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예부에서 오는 폭풍과 예부에서는 태풍에 빠지면 죽은둥살둥 하거든요. 진짜 태풍은 내 마음의 태풍이 더 커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는 거 한번 봐보면 비가 엄청 쏟아질 때 차 속에 이렇게 있으면 차 속은 아무렇지도 않거든. 빗소리만 들리고. 근데 어마어마한 막 폭풍우가 막 내리치고 막 비가 내리치는데 차 안에서 밖의 세상을 경험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와 같은 경험인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바깥에 온갖 폭풍우가 내리치는 것을 다 보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그런 거거든요. 나는 고요하고 나는 정말 아주 조용한데 아파트에서 막 밖에 폭풍우가 내리치는 거 봤죠? 가끔 유창을 통해서 밖에가 난리법석인데 아파트 안에는 아무 일이 없어.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서 분명하게 정착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봐. 밖의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밖의 세상을 다 알아. 이게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지. 어떤 경계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을 사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지. 지금 여기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본래 있던 자각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해지면 용비어천가 기억나시죠? 해동 육룡이 나르사 일마다 천복을 이루니 이렇게 시작하죠.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휠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아니 그칠세 냇가에 이르러 바다에 이르나니 이게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 뿌리 깊은 남간 그게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의 하느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늘 경계 이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인데 이것만 분명하면 이제 내가 전부잖아. 하느님이 전부잖아. 이게 실상이잖아. 이거 내가 실상이잖아. 다른 것들은 다 나의 그림자잖아. 나의 허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의 이 얘기는 누구 거야? 듣는 사람 것이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둘이 아닌 거거든. 그렇죠? 듣는 내가 있으니까 말하는 사람의 이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내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야. 누가 있어서 듣는 거야? 듣는 사람이 있어서 말하는 사람의 말이 들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말과 듣는 사람의 이것은 둘이 아닌 거지. 그래요. 모두 다 자기 생각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각들이 누구 생각이요? 다 내 생각이죠? 내 이미지고 나를 드러내는 거고 내가 드러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확신이 분명하면 세상을 볼 때도 세상에 말려들지 않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실상이요 내가 진실이요 나의 경험이 모든 것이요 나로부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다. 진짜 자기가 뭐예요? 진짜 자기가 뭐야? 이 질문도 자기에게서 일어난 생각이죠. 이 생각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자기에게서 일어난 생각이요, 자기에게서 일어난 것들이니까 나를 빼고서는 어떤 생각도, 어떤 분변도, 어떤 세상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전부다. 이 내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 자리다. 원래부터 있던 본래 자리다. 이게 바로 순수의식이다.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다. 이게 바로 사랑 자리다. 이게 바로 은혜 자리다. 이게 바로 은총 자리다. 내가 바로 사랑 덩어리요, 내가 바로 은혜 덩어리요, 내가 바로 은총 덩어리요, 내가 바로 자비가 일어난 이 자리다. 이런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것으로 이 순간순간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나머지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 분별, 환상, 망상인 거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 이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천지창조 이후에도 있었고 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이것으로 살아.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기가 막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삶이라고 하는 게 참 만만치 않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덥고 춥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사실은 편안한 날이 별로 없어. 어른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의심이 더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화가 더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소설 같아 삶이. 늘 삶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 같이 얼마나 갈등과 갈등의 연속으로 살아가는지 몰라. 왜 그럴까? 살아있으니까 그러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쵸? 놀이터에 시소를 한번 생각해봐. 그것을 아무도 건들지 않으면 시소가 평온해. 근데 시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 시소를 탈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시소는 아무도 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 거거든요. 삶이란 뭐예요? 내가 시소를 타는 것과 같이 일단 시소를 타면 내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온갖 갈등과 상황들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현존의 증거지. 그렇잖아요. 자연을 보면 자연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인생의 흐름도 끊임없는 인생의 흐름이 있고 인간의 마음도 아주 하늘, 땅,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도 열댓 번씩 왔다 갔다 해. 그래. 동의하시죠? 그게 다 인간의 삶이요. 그런데 이 삶이 생각으로 사니까 온통 갈등과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의심덩어리로 막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생각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 마음으로 지금 여기 이 자리로 내려오면 평온해져.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평생 걸린 사람도 있고 금방 아픈 사람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바로 현존 신앙을 공부하면서 머리로 사는 삶을 어디로? 가슴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살도록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언어의 공부, 생각의 공부, 지식의 공부, 관념의 공부로부터 이제 NO! 그거 아니다. 어디로? 지금 여기 이것 가슴으로 삶으로 사는 삶을 살자. 이게 현존 삶이거든요. 추기경님은 겸손해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평생 걸렸다고 그러는데 겸손하셔서 그런 거지. 그런 얘기를 하신 거지. 인간이 어떤 때 갈등이 많아? 스트레스 받을 때 갈등이 엄청 많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 깨지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스트레스도 뭐예요? 사실은 좋은 일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아니, 나쁜 일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초등학교 때 소풍 간다고 하면 밤새워서 그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내일 소풍 가는 일을 기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즐거운 일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힘든 일만 받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는 게 사실이니까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뭐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리스 철학자 에피테투스라고 하는 분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스트레스라 그랬어. 그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갖 동물들이 많지만 동물들 중에 병도 안 걸리고 그 잘 늙는 그 동물이 하나 있대요. 그게 새 종류인데 그게 바로 앵무새가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데, 앵무새 그리고 알바트로스 그리고 갈매기도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잘 안 받는 앵무새가 100년 정도 살고, 그 다음에 알바트로스가 한 150년 살고, 갈매기도 70년에서 80년, 100년 가까이 산다 그래.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서. 왜냐하면 새들은 어디서 스트레스를 풀까? 스트레스 잘 풀어. 네. 스트레스가 쌓이는 순간 밖으로 회귀해서 날개짓을 하고 날아가 버려. 그리고 평온할 때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스트레스 있으면 날아가. 그렇죠? 그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야. 나를 어디에 묶어두는 것, 그것이 스트레스지. 주로 우리를 묶어두는 게 무엇이 묶어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묶어두는 거지. 생각, 망상, 분별.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한 곳에 묶어두는지 몰라.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지. 어렸을 땐 모든 게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죠? 어른 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빨리 어른 되면 뭐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싶고 뭣도 다 하고 싶고 먹고 다 하고 싶은데, 어른들이 뭐라 그래? 그래도 임마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편해. 그러지. 공자님은 40이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50대면 지천명이라 그랬고, 60이 넘으면 이순, 기가 순해져서 무슨 말을 들어도 순해진다 그러고, 70대면, 인간 70이면 마음대로 행해도 걸림이 없는 인생이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60, 70이 되는데도 아직도 걸리는 게 많아. 나이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까닭은 아직도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망상이어서,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생각이 망상인 줄 알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현존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생각에 묶이면 50년 인생 동안 49년을 후회하고, 40년 인생을 살았다면 39년을 후회하고, 60년을 살면 59년을 후회하고, 70년을 살면 69년을 후회한다고 그랬거든. 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살면 생각으로 살았던 과거들이 전부 후회스러워. 그러면 1년은 왜 뺄까? 엄마 뱃속에 있는 시간만 빼.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생각으로 사는 건 후회의 막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최고로 충족시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